우리가 1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고 연말이 되면 분위기가 좀 가볍고 또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쭉 보면요,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두 군데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렇지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우리 나라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끝까지 치달더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또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전도운동을 두고는 정말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갈등하는 그런 부끄러운 한 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의 삶은 영육 간에 어려운 그런 한 해입니다. 다시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탓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어려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요. 당장 오늘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하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잉태되어 있던 그것이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이념을 자기 정치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을 적대시하고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결과가 온 국민을 분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극한 갈등을 만들어서 승리자가 아니라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단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분열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왔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른 복음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가치관을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바꾸자,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남이 어떻든 자기 유익을 따라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위기가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부름받은 우리 전도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걸 정말로 언약을 붙잡을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큰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오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주후 2024년 12월 25일이지요. 옛날에는 제 세대는 이 서기 주후 이것을 썼지만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뭘 썼느냐? 단기라고 하는 걸 썼어요. 단군으로부터 몇 년. 이처럼 나라마다 옛날에는 각기 그 연호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통하는 그런 연력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끼친 그 인물이 태어난 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서기라고 하는 이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기준이 누구지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24년 전 12월 25일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의 주인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질문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답을 얻어야, 그래야 정말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는 살아났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간 가정은 복음의 명가들이 되어졌어요. 왜냐? 오늘 우리 뒤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질문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떡도 만들고. 그런데 이 질문 이후에는 별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보다 뭐가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까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원래는 뭐지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뒤에 읽었지요.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뜻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이걸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우리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답을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절대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이해가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 사람의 시간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준은 아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늘 있는 마음이 뭐냐? 불신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복음 모르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서 불신자들 앞에 복음을 오해시켰어요. 그걸 사과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그게 그 정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최고의 선물 성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탄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에 조금 안 부르던 찬송을 불렀어요. 121장. 그게 중요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예수 과연 나셨네. 뭘 말하려고 할까요? 언약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성경에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인간의 축복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실상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절대로 답이 없지요. 인생이 뭔지, 도대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영적 문제 만난 인간의 삶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온통 악한 것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노아 홍수 시대의 사회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사실 성탄절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인류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메시아의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400년의 노예에서 끝났습니다. 메시아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은요, 사실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스라엘에만 문제입니까? 상상외로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오래된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이건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뭔지,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해결 불가능한 거기에 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성취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의미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말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어떤 분이, 고상하게 사는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그 신자 카드가 있잖아요. 취미로. 여러분,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취미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생명 걸고 믿어야 할 만큼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의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그것으로 누리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걸로 보내지만요,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성탄과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뭐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600년이 지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세 가지 문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방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의 근본 문제인 흑암 권세를 꺾은 사건입니다. 사탄과 저주를 꺾은 사건입니다. 흑암과 지옥 권세를 꺾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혹 세상에 살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혹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느 한순간에 멸망의 시간표를 맞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은 운명에 묶인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죽지 말고 여기에 속지 말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이 사람이 한 일도 있지만요, 그 배경이 복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 역사 속에 보면 복음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고로 번영했던 그 시기, 복음이 가장 힘있게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참된 성탄절을 회복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날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성탄절을 누려야 돼요. 하나는 개인적인 성탄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성탄절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개인의 성탄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탄절은 왔어요. 이 성탄절이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월 25일 하루만의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매일의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거기에서 굉장한 축복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빼앗기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임마누엘을 누리면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의 결론으로 성탄절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비밀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서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를 증인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 참 복을 받고 누리는 증인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더욱 복음을 붙잡고 정말로 세상이 점점 어려운 이때에 더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응답을 받고 더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복된 날로 오늘 성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바르게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으로 매일매일 누림으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된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정말 복음의 언약 가진 우리 주님의 교회를 두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을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에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축복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그 하나님 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앞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2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비기요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